누가복음 13장의 천국 비유가 계속 소개되어지는데 오늘 두 가지 천국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시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천국 비유는 천국의 그 말씀을 듣는 자,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천국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한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죠. 그러니까 이 마태는 이 네 가지 땅의 비유, 우리 마음밭의 비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마태에게 알려주시고 설명해 주신 내용이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비유이지만 조금 더 다른 비유입니다. 이 네 가지 땅의 비유는 씨앗을 뿌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가를 설명했다면, 두 번째 비유에 해당하는 이 가라지를 심은 자, 악한 자죠. 원수가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 추수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추수 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비밀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두 가지 비유의 말씀, 천국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그 목적과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깨달아지고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비유라 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쉽게 설명하기 위함이고, 누군가에게는 이 이야기를 들어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내어버려 두게 하기 위하여 깨닫지 못하게 하는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계시록과 같이 또 에스겔과 같이 이것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데, 장르로 치면 하나님의 그 계시를 감추신 것이에요. 이게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 읽으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진리를, 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시고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땅의 비유는 굉장히 쉬운 비유 아닙니까? 누구라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아, 내 마음이 이랬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렇게 단순하고 쉬운 이 비유를, 이 비밀을 어떤 사람은 여전히 깨닫지 못할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어려운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했다는 것은 드러내신 거거든요.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건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이 보았던 것을 글로 썼기 때문이에요. 이게 차원이 다른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달아지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비유인데, 이 천국 비유를 왜 말씀해 주셨냐 하면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천국 비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마음의 밭은 길가입니다. 길가라는 마음은 이 천국 복음이 들려졌는데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닫지 못해요. 19절에 보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그 천국의 메시지가, 복음이 뿌려져도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냥 길가같이 버려져 있을 때 악한 자가 그냥 낼름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게 길가입니다. 두 번째 마음밭은 돌밭인데, 이 돌밭이라는 마음밭에는 이 말씀이 들려질 때 깨닫습니다. 기쁩니다. 그런데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면 금세 그 기쁨이 사라지는 마음밭이에요. 어떤 가정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어려움이 있어서 자기 친척 가운데, 형제 가운데 예수 믿고 잘 안 됐나 봅니다.
그 가족이 병들고 사업이 망하고 뭐 어려움이 겪었대요. 그랬더니 그 다른 형제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 믿고 잘 안 됐다고 말하는 그분들이 불행하고 하나님이 버린 자일까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분들은 예수님 믿고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 믿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분들은 그것을 견뎌내고 결국 좋은 땅이 되어서 그분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저 집은 예수님 믿고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내가 예수님 믿고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오늘 이 두 번째 돌밭에 해당하는 마음밭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나라에서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진짜 복음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마음에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잘 돼야지, 형통해야지, 살이 토동토동 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팔복에 보면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들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 믿고 천국 복음을 들으면 이 땅에서 형통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비유에, 천국 비유에 보면 추수 때까지 또 다른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라지예요. 근데 이 가라지가 곡식이 아닌데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들이 묻습니다. 주인에게. 이 가라지가 있는데 지금 뽑을까요? 이 주인이 말합니다. 내버려둬라. 왠지 아십니까? 알곡이 상할까 봐요. 알곡이 상할까 봐. 그러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고 결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볼 때 악인들의 형통함이 어떻게 설명이 되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이 잘 사는 것처럼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그게 가라지인데 저렇게 살다가 큰일 나는데 막 성공해요. 부자가 돼요. 떵떵거리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그거 보고 부러워하거나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다가 좀 어려워지는 것이 축복일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라고. 넓은 길로 가다가 멸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천국 복음을 정말 깨닫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은 돌밭이 되면 안 됩니다. 고난이 온다고, 어려움이 온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 두 번째 밭입니다. 세 번째 밭은 내가 보기에 교회 안에 이 문제로, 이 영역에 있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 길가나 돌밭 정도 수준은 아닌데 이 뿌려진 씨앗의 열매가 나서 이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가시덤불이 생명력이 더 강해요. 이 가시덤불 가운데 덩굴 가운데 어떠한 줄기가 이제 씨앗이 뿌려져서 자라기 시작하면 기운을 빼앗습니다. 막 돌돌 감습니다.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가시덤불이 뭐냐 하면 염려와 근심이에요. 염려와 근심. 또 하나는 22절에 보면 그 가시떨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지금도 성도들이 가장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영역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염려가 돼요. 그리고 유혹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들을 이기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근심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다가도 나 이렇게 살다가 또 내 노년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나는 어떻게 살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막 듭니다. 가시떨기가 나를 한 바퀴 감싼 거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잘 살다가 야, 저 세상에 저 화려하고 형통케 하는 게 너무 좋다, 이 세상의 유혹이, 재물의 유혹이 나를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일에서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빛이 안 비치게 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떤 줄기에서는, 어떤 씨앗에서는 100배의 열매가 맺고 60배의 열매가 맺고 30배의 열매가 맺는 마음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예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뿐만이 아니라 열매는 우리의 삶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깨달으셨다면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저께 제가 이 새벽 기도회 마치고 위드 지저스 미니스트리 파트너스 목회자 리더십 회의를 가졌습니다. 2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습니다. 줌으로. 근데 어제도 유기성 목사님이 좋은 도전을 해주셨어요. 어여기해라는 거예요. 이게 뭐의 약자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거의 약자래요. 그래서 40일 동안 이번에 제가 우리 교회도 그 어여기해 챌린지에 동참하려고 주님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무슨 일을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권면하면, 오늘 이 자리에도 계신데 그 일이 나쁜 일이 없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을 순종하시는 걸 기뻐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저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게 좋은 밭이죠. 제가 유기성 목사님을 제가 믿음의 멘토로 여기고 좋은 스승님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정말 동행하는 분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뭐 하자고 하면 잘 따라 하려고 합니다. 저도 제 목회하기 바쁘지만 그래도 뭐 하자고, 같이 하자고 제안하실 때 보면 나쁜 게 없어요. 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좋은 밭이 아니면 이게 자꾸 뭔가 비판하고 싶고 그 비난하고 싶고 동의하고 싶지 않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좋은 밭이 아닙니다. 이게 나쁜 일에 대해서 너무 또 미혹되면 안 되지만, 속으시면 안 되지만, 이 좋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잘 따라하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면 분명히 그 사람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열매 맺는 비결이에요. 기쁨으로 순종하시는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순종하려고 해요. 그래서 올해 사순절에는 40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기쁘시게 할까? 이거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왜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실천하면 얼마나 열매가 많겠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이거 뭐 귀찮게 왜 이거 하나? 우리가 해야 할 것 또 많은데 이거 또 다른 거 뭐 하나 또 시작하려고 하나 보다,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안에 열매를 맺으실 수 있도록 기쁨으로 순종의 자리에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혀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순종하려고 합니다. 나쁜 일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기쁘시게 할까?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선한 일을 권면하고 그렇게 씨앗을 뿌려주시면 그 씨앗이 뿌려진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순종할 때, 그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열매 맺는 그 축복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밭에서 시작되고
열매 맺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주 다른 마음밭이 많습니다. 지금도 원수가 일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도 열심히 일하시는데 원수도 아주 열심히 일합니다. 지금 가라지를 막 뿌려요. 열매가 자라지 못하도록, 가짜 열매가 맺혀지도록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진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그 일 가운데 추수할 때 그 추수꾼들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진짜 추수는 그 열매 보고 하는 거예요. 그 가라지가 아무리 잘 자라도요, 그거 묶어서 불에 던져 넣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진짜 알곡을 곡간에 넣으신다고 했습니다. 곡간이 어디냐면 천국입니다. 비유가 아주 쉽죠. 우리의 마음밭에서 그 어린아이도 깨달을 수 있는 이 천국 비밀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 맺으실 수 있는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시기를 원해요. 이 비유 너무 쉽잖아요. 지금도 학교도 못 들어간 애한테 이거 설명하면 다 깨닫습니다. 뭐 공부 대학교까지 하지 않아도 다 깨달을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못 깨닫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깨닫고 순종하고 예수님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